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va assa sati. 스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요거 바로 전해서 그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는 것, 이제 마음으로 보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 앞쪽에서 보이는 성질로 보고 대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부분이 해결이 되면 그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그걸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같이 해결이 된다, 이 취지. 마음이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리고 가속도가 붙는 성질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그것이 줄어들어요. 앞쪽 거하고 앞쪽 게 조금 더 뭐랄까 거칠죠. 뒤쪽 게 더 미세하고. 왜냐면 뒤쪽 거는 해결되면 뭐라고 그게 열반이에요. 아, 예. 다만 대상으로 보고 보이는 성질로 본다고 해서 뒤에 것까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예. 네, 먼저 해결되는 거는 앞에 그거 시시비비하는 그 마음이 먼저 누그러지는 게 먼저 해결이 된다. 그거. 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수행할 때는 아는 마음을 도구로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엔 그 아는 마음도 버려야 한다고요. 아는 마음도 우린 지금 싸띠가 좋다고 생각하고 아는 마음을 하지만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나중에 더 큰 지혜가 나면은 그 싸띠마저 버리게 된다고요. 그 싸띠에 대한 집착마저 놓아버려야 한다고. 아는 마음에 대한 집착, 지켜보는 마음에 대한 집착마저 버리게 돼요. 버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지금 버렸다가는 큰일 나죠, 지금. 지금 버렸다가는 이제 또 시시비비하고 이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일어남고 사라지면 그런 단계를 거치고 나서 사라지게 하는 그러니까 열방, 그것도 없는.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도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조건법이라고. 원인과 결과예요. 무의는 그 일어남과 사라짐 자체가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사라짐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데 왜 사라짐이 없냐면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사라짐이 없어요. 그걸 무의라고 해요, 무의. 지혜마저도 버려요. 지혜마저도 사라져요. 나중에는 이제 좀 구분을 합니다. 그거를 지혜와 깨달음으로. 근데 그거는 좀 일단 놔두세요. 감각적 쾌락의 욕망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굉장히 가장 큰 건데. 그죠? 이게 지금 가장 이게 서부전선이죠. 치열한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 중에는 인류 종족보전이나 그런 거 아니죠. 근데 포함이 돼 있죠. 예.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있잖아요. 식탐, 성욕, 수면욕. 근본적인 존재와 같이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먹을 때마다 싸티 두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포살일 때는 8개를 지키잖아요. 8개 중에 세 번째 계율이 일체 성행위를 금지하는 거죠. 일체 성행위 절대 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5개에는 뭐가 돼 있어요? 잘못된 성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올바른 생활에 그게 들어가 있죠. 바른 생활에. 그런 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절제를 하면은 그게 수행을 밀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끊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수행을 한다라면은 엄청 오래 걸립니다.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비구들이 왜 공양받을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 인간의 3대 욕구를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상가 찬탄 보면은 여법하게 수행하고 올바르게 수행하고 막 나와 있죠.
그래서 야디당 짜따리 뿌리사유가니 아타뿌리사 북갈라 이런 분들은 사상팔배의 존재들이니 에사화가 또 사와가 상고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공덕의 바치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것을 뛰어넘는 게 가능하다. 부처님과 법에 증거를 해서 휘탈을 하게 되면 사실 인류 자체의 생존 자체를 식어 날릴 수 있다.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자, 다 같이 사두 크게 한번 합시다. 사두. 그게 뭐냐면은 모든 중생을 고해 바다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두. 근데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걸 질문을 했어요. 제 큰 스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큰 스님 맨날 이 남자든 여자든 사람만 보면은 맨날 출가라고 하시는데, 그랬다가 모든 사람 다 출가해버리면은 손은 누가 지키고 밭은 누가 매며, 그러니까 큰 스님이, 야, 그렇게 되면 최고지.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다. 존재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부처님이 계셨지만 부처님이 있을 때도 누가 있어요? 그 반대, 그냥 마라라는 게 있었죠. 마라가 계속 부처님을 막 살금살금 막 부처님 막 빨리 부처님 빨리 좀 가시오. 나 좀 먹고 살게. 빨리 좀 가시오. 막 안 된다 그거.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물론 제가 어떤 특정 그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을 다 열반의 길로 이끈다. 말은 좋아요. 그래요. 아이디어도 좋죠. 너무 멋진 말이죠. 근데 그게 실현 가능한가? 라는 건 질문 또 다른 문제다. 그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이제 또 거기에 생각이 꼬리꼬리 물어가지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막 번잡스럽게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뭐 어떤 걸 막 만들어내. 스님 그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건 그 사라진 소멸에 대한 가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단멸. 네.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라짐 그것도 있고 그거에 대한 그 단지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도 있고 죽으면 끝이니까 지금을 즐기자에 대한 가래 그것도 있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고집 멸성제죠. 그것은 가래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려서가 이게 빨리어로 무띠예요. 무띠. 우리 무띠 보살님 계시죠? 무띠. 예. 버리다, 벗어난다. 예.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이다. 이건 네 번째에서 같이 얘기할게요. 네 번째, 이제 도성제. 아까 말했던 팔정도.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의 올바른 견해, 첫 번째 바른 견해라는 건 뭐냐?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말해요. 사성제. 그러니까 뒤에 보면 부처님께서 뭐 사성제 뭐라고 했지? 세 번 굴린 12가지의 형태. 이런 식으로 그 사성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이해니까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올바른이라는 말이, 그리고 아까 그 올바른 바른 견해가 나머지 7개를 다 이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른 견해라는 것이 사성제에 대한 이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이 지혜예요, 지혜. 지혜의 견해다. 바르게 살자, 뭐 그 초등학교에 그 비석에 써 있는 그 바르게하고는 다르다. 이 바른이라는 것은 지혜다. 바른 사유, 바른 생각. 이 바른 생각은 이제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 악의, 그리고 해치는 것, 이 세 가지의 반대, 이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사유. 뭔 소리인지 귀에 안 들어오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바른 사유에 반대되는 게 뭐다? 그러니까 바르지 못하니까는 바르지 못한 사유겠죠? 바르지 못한 생각이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할게요. 자, 로바. 그 다음 도사. 로바 도사.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그 로바 도사를 없애려고 하는 것. 그 로바 도사가 나쁜 거라고 해가지고 억누르고 때려 부시고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아시겠죠? 로바 도사 아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뒤에 보면은 그 거룩한 진리는 어떻게 돼야 한다? 실현되어야 한다. 자, 거룩한 진리는 소멸의 길은 닦여져야 한다. 거룩한 진리는 집성제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 제거가 이해로서 말하는 제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막 한 생각이면 일어나도 막 탁 쳐버리고 생각이라면 쳐버리고 막 생각을 막 일어나지도 못하게 억눌러버리고 인위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바도사를 사회도 법문에 엊그제 카페에 사회도 법문이 올리셨던데 사회도 말씀 보면은 제가 아까 적어왔어요. 화도 자연이고 탐욕도 자연이다.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번뇌는 좋지 않은 느낌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고 또 그것이 다 자연이야. 다 자연적인 성품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에요. 지혜가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 맹신이죠. 맹신. 분명히 그것이 자연적인 성품이지만 자연적인 성품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또 고유의 성질들이 있다고. 그것들을 구분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카톡도 그런데 얘도 맞다고 하잖아 지금. 내 말이 맞다고. 그것을 이제 빨리어로는 아비냐라고 합니다. 아비냐. 뛰어난 알미라고 해요. 아비냐. 아비자나띠에서 왔어요. 아비냐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통. 하나는 그런 뛰어난 알을 신통이라고 합니다. 또. 아비냐. 좋지 않은 느낌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 그것이 그러니까 분명히 로바가 동반하는 느낌하고 도사가 동반하는 느낌이 있다고요. 둘이 다르잖아요. 성질이. 그죠? 하나는 플러스라면 하나는 마이너스잖아. 하나는 끌어당긴다면 하나는 밀어내잖아요. 그 성질이 다르다고요. 근데 그냥 다 모든 게 자연이다라고 통쳐버리면은 끌어당기는 거나 미는 거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럼 그건 법의 조사를 통해서 네. 그런 것이 일어날 때 몸이나 마음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를 보라라는 얘기네요. 봐야죠, 그럼. 네. 보고 그것을 계속 새겨야 돼. 계속 그 사티가 그래서 기억이라고 돼요. 계속 새긴다고. 새긴다. 그게 그 다음이 이제 이따 또 얘기해 줄 건데 그 다음이 이제 그러와서 무엇이 선법인가 불선법인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사회도 말씀 뒤에 뒷장에 뒷문장은 뭐냐면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선한 성품과 불선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연적인 성품이다. 그리고 자연적인 성품이지만 그것이 다른 고유의 또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것을 이제 뛰어난함, 아비냐라고 하고. 그러고 아비냐라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은 선한 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거는 불선한 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 또. 그러니까 선한 법으로 구분하고 불선한 법으로 구분하니까는 선한 거는 계속 증장하고 불선한 거는 안 증장시키려고 하고 한단 말이죠. 그것을 빠린냐라고 해요. 빠린냐. 아까 빠린냐가 뭐냐면은 그 사성제에서 671페이지. 그래, 여기서 얘기하면 되겠다. 671페이지 보면은 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상세히 알려져야 한다 이 단어 있죠? 이게 빠린냐예요. 빠린냐. 상세히 알려진다니까 빨리어로 빠린냐예요. 빠린냐. 그러니까 상세히 알려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이고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런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미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나고. 그렇지. 네? 그거에 대한 알미, 또 그러니까 알미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나고 명지가 생겨나고 광명, 눈, 그러니까 5개 있죠. 눈, 암, 지혜, 명지, 광명. 이것들을 같이도 보고 다르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같이 본다면은 다 지혜를 통쳐서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좀 구분져서 말하면은 눈, 암, 지혜. 눈은 일단 저는 눈을 뭘로 보면 저는 눈을 아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아는 마음. 보는 마음이니까 아는 마음.
이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마음, 그걸 아는 마음, 이 눈이 새로 뭔가 시각이 생긴 거. 그러니까 눈이고, 그리고 암과 지혜와 명지가 계속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해요. 알미라는 거는 계속 알고자 하는, 아는 성질에 포커싱 되는 거. 지혜라는 거는 이제 다양하게, 아까 분석한다고 했죠? 무엇이, 이거 자연적인 성품이다. 하지만 자연적인 성품이지만은 그때 각각의 고유의 특징이 있다. 또, 이것이 물질이고 이것은 정신이다. 나마루빠다. 이것이 오온이다. 이것을 오온이라고 말한다. 오온은 뭘로 돼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오온도 다 자연적인 성품이지만 색이 하는 일이 다르고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식 얘네들이 하는 일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아는 거. 명지가 생겨났다. 이건 뭐냐? 명지는 빠띠웨다라고 합니다. 빠띠웨다. 빠띠웨다는 꿰뚫어간다라는 거예요. 꿰뚫어. 표현이 꿰뚫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종이가 있어. 종이가 가리켜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꿰뚫어간다는 거는 얘를 뚫어서 본다는 거예요. 뚫어서 뒤에 쏙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로 비유한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무명 혹은 우리가 이제 실제 마지노선에서, 그러니까 서부전선에는 얘가 뭐야? 번뇌. 또 욕망. 또 이것 봐라. 아니 왜 이러지? 날아다니는 총알.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총알 그게 뭐냐고 그게. 그치 대상이죠. 다 변죽만 울려 근데. 그걸 상수라고 한다고. 상수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수가 멸하면은, 그리고 상수는 왜 멸하? 거기에 식이 멸함이기 때문에 상수도 멸해요. 상수가 멸하면 거기에 번뇌도 붙을 수가 없고 가래도 붙을 수가 없고 아까 변죽을 울리던 것들 그게 붙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토대로 가들이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하고 걔들이 생기거든. 쉽게 얘기하면은 상수라는 것과 이제 시시비비, 그러니까 이게 두 개예요. 이게 마음이 하는 일이. 하나는 심행이라고 합니다. 심행, 마음의 행. 하나는 의행이라고 해요. 의행, 의가 하는 행, 생각이 하는 행. 네. 그래서 하나는 찌따상카라라고, 빨리어로는 찌따상카라. 하나는 마노상카라라고 해요. 상카라가 두 개가 있어요. 행이라는 게. 네.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심행, 마음이 하는 일, 생각이 하는 일. 네. 마음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상수가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상수. 수하고 상, 그러니까 느낌하고 이 상, 그것이 마음이 하는 일이고, 생각이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구 삼행이라고 하죠. 시시비비 하는 것. 그것을 만호의 행, 생각의 행이라고 합니다. 시시비비, 시비이해, 좋다 싫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자, 내가 뭔가에 대해서 좋다 싫다를 하려면은, 그죠? 자, 내가 뭔가 좋다 싫다를 하고 싶어. 그럼 그 좋다 싫다를 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준다고? 마음이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저쪽 원불교의 어떤 한 양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원불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대소유무하고 시비이해로 구분해요. 대소유무, 시비이해. 그러니까 대소유무가 있기 때문에 시비이해가 거기에 갖다 붙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12이해를 하려면은 이것이 뭔가 색깔도 있고 형태도 있고 모습이 있고 느낌도 있고 하니까는 12이해를 한다 그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느낌이 있고 색깔이 있고 형색이 있으니까는 12이해를 가능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왜 색깔을 만들고 형태를 만들고 느낌을 왜 만들어요? 12이해하고 싶으니까 그걸 가래라고 하고. 그러면 찌따상카라에 속하는 거는 상수고, 마노상카라는 이거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구의 삼행. 예, 그러니까 그 상카라 자체는 그렇죠. 예. 계속 맛있다, 맛없다, 아유 못생겼네, 잘생겼네, 예쁘네, 곱네, 저 루이비통 가지고 싶네, 그런 거예요. 저 페라리 내 몰고 싶네, 번뇌 막. 두 번째 화살. 네? 두 번째 화살. 그렇지, 두 번째 화살. 오, 사두, 그래, 사두. 그래. 변죽을 울리다가 그래도 하나 또 딱 깨뚫으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관계가 그렇다고요. 왜 만들어내고 싶어요? 먹고 즐기고 싶으니까. 먹고 뜯고 즐기고 싶으니까. 왜 만들어져? 먹고 뜯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만들어낸다고. 상수로. 그리고 꿰뚫어 한다. 명지. 예, 그러니까 아까 이거 꿰뚫어, 그러니까 이거 꿰뚫어 한다. 이 상수를 꿰뚫어 한다. 그거야. 딱 보니까는, 그러니까 상수에 상수로 그 느낌하고 수로 인해가지고, 뭐가 다 뒤에 이어지냐면은, 모양이다, 색깔이다, 왜곡된, 빨리어로는 그걸 윗발라사라고 하거든요. 윗발라사. 왜곡. 예, 왜곡. 그러니까는 상나가정이라고 하잖아요. 무상고, 무아, 그리고 부정인데 상나가정으로 보는 거. 그 윗발라사. 잘못 본다, 그거예요. 부처님은 고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그걸 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고. 무상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무상이 아니야. 계속 있는 거야. 무하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나라는 게 있는데. 이걸 왜곡이라고 해요. 왜곡. 그게 다 뭐에서 비롯되냐면은, 상수가 있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대승불교의 어떤 이론에서는 상나가정은 열반의 특성이다.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뒤에 얘기를 할 거고, 아직은 보는 견해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보는 견해. 그러니까 그 표현법이 그럴 수가 있어요. 표현법이. 근데 분명히 아마 제 신신명에서도 본 것 같은데, 신신명이란다. 제 최근에 읽었던 게 우리나라 승병 스승이 누구셨죠? 사명대사, 서산대사. 그치, 성가귀감. 성가귀감에도 보면은 상나가정과,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중생들의 상나가정, 그거하고 이 깨달은 양반이 말하는 상나가정은 다르다라고 전 구절,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승에서도 구분을 하는 거죠. 다르죠, 당연히. 안 그러면은 깨닫지 못한 범부가 이미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누군가 와서 내 국가비집을 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편할까 싶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에 공양을 거기다 공양을, 그러니까 무조건 갖다 바치. 그 다음에 이제 광명이죠, 광명. 광명이라는 거야, 광명. 이제 딱 꿰뚫어서 보니까, 실제를 딱 봤단 말이에요, 실제를 보고 나니까는, 그 이제 부모 미생전. 한 생각이 붙기 이전에 그 자리. 명확하게 보인다고. 이렇게도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냥 하나로 통틀어서 얘기하면 그냥 다 지혜인데, 5가지가. 아까 올바른 사유, 바른 사유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로바도사 그건데, 감각적 욕망도 사실은, 감각적 욕망 같은 경우도 로바를 조건으로 이제 일어나는 법이긴 해요. 근데 로바의 어떤 조건이냐면은 로바에 대해서 바른 마음가짐이 아닐 때,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없을 때, 로바를 갖다가 바른 마음가짐으로 못 볼 때 이제 일어나는 것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합니다. 반대, 이제 악의 같은 경우는 도사가 일어나는데 도사를 바른 마음가짐으로 못 봐. 그때 일어나는 걸 이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가지 장애. 그치, 5장애 중에 첫 번째. 예, 그 2개 하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탐진이라고 해버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심플하게 하면은. 예. 근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엄격하게, 좀 엄근진하면은 이제 좀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냥 우리는 심플하게 하자. 그러니까 수행에서는 심플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악의가 일어났다 뭐가 했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느낌이, 도사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 구분 지어보면 그게 악의도 있고, 성냄도 있고, 불같은 화도 있고, 머시기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그걸 우리는 그냥 하나로 그냥 도사, 화. 그리고 화를 자연적인 성품으로 본다는 건 뭐야? 그냥 단지 그것이 밀어내는 성질만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요니소 마나시카라. 바른 마음가짐이다. 지혜에 관해 가지고 좀 적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비냐 말이냐. 이게 이제 소부니까야 경전에 네티바카라나라는 경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그냥 또 무슨 꼬부랑 말이죠 또. 네티바카라나가 그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대가전년 존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전년 마하까짜야나 존자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분석하는 지혜의 제일이셨어요. 분석지. 법수를 분석을 엄청 잘하셔. 그리고 제가 그 양반을 또 존경한, 저는 사리부타 존자보다도 전 마하까짜야나 존자를 더 존경을 하거든요. 예,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맞아요. 그 양반이 쉽게 말하면은 제1대 그 미셔너리, 포교사, 선교사.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셨던 지역에서 포교를 하신 게 아니라 아완띠라고 하는 그 변방으로 가셔가지고 포교를 하셨어요. 어쨌든. 자, 그 네티바카라나에서 보면은 그 양반이 이제 지혜를 이렇게 5가지로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암, 두 번째는 상세한 암, 세 번째는 제거, 네 번째는 닦음, 그 다음은 실현. 제거, 닦음, 실현은 있다. 어차피 우리 책 유인물에 나오니까 놔두고. 뛰어난 암, 아까 아비냐라고 얘기했죠. 아비냐가 아비담마 들어보시죠? 아비담마. 아비, 수승하다, 뭐 뛰어나다 그런 뜻이 아비. 냐나 지혜. 아비냐. 파리냐는 파리는 뭐예요? 파리? 완전한. 프랑스 파리 아무도 얘기 안 하시네. 그래, 파리니빠나라고 하죠. 반열반에 드셨다라고 할 때 파리니빠나라고 하죠. 파리. 완전한. 냐나. 이 두 가지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뛰어난 암, 이 아비냐라는 게 그 까짜야나 존자 책에 보면은 3가지로 얘기를 하십니다. 3가지. 첫 번째가, 일단은 제가 어렵게 먼저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드리고 쉽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법이 지닌 특징에 대해서 아는 것. 두 번째는 법에 대한 분석적 이해. 세 번째는 의미에 관한 분석적 이해. 그 2번하고 3번. 법에 대한 분석적 이해하고 의미에 관한 분석적 이해. 이 2가지는 아라한들 중에 사무예지를 가지고 아라한이 되신 분들 있죠. 들어보신 얘기. 사무외지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4가지 분석적 지혜. 다 처음이셔요. 그래, 이제 한번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다 똑같은 아라한이 아니라 졸업할 때 보면은 수석 졸업 있고 차석 졸업 있고 그냥 턱걸이만 해서 졸업하는 있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턱걸이 졸업은 그냥 아라한이 그냥 아라한이야.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제 성적이 한 3점대 초반 됐어. 4점대 3점 이렇게 됐어. 그래 이제 어떤 육신통을 가지고 아라한이 되신 분, 사무외지를 가지고 아라한이 되신 분, 갖추고 아라한이 되신 분, 이렇게 또 계시다고. 그러니까 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법문하셨어. 그러면서 거기 있는 누가 아라한이, 모든 비구들이 500비구가, 5,000명 비구가 아라한이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양반들은 턱걸이. 그러니까 이 불교사에 이렇게 이름을 안 남기시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아라한들 중에 10대 제자 다르죠. 뭔가 더 지혜 제일, 통찰 제일, 다문 제일 이렇듯이 바라미를 닦은 게 다르기 때문에 아라한이라는 사실은 똑같지만 그 중에 사무외지라고 4가지 분석적 지혜를 가지시고 아라한이 되신 분들이 계셔요. 그 사무외지의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그겁니다.
법에 대한, 아니, 의미에 관한 분석적 이해하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 분석적 이해하는 거. 법에 대해서 분석적 이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사회도 표현을 빌리자면은, 화도 자연이고, 탐도 자연이다. 이게 법에 대한 분석적 이해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뭐, 1828 나가잖아. 그냥, 나 화나게 하면 막 욕하고 막 하잖아요. 거기에 그게 지금 화라는 게 알아요, 몰라요? 화라는 건 망각하고 그냥 화에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라는 것을 법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그죠? 네. 근데 법에 대한 분석적 이해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단지 뭐다? 일어나는 성질이다. 단지 화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화구나. 단지 욕심이구나. 단지 마음이 그렇게 일을 하는구나. 단지 저건 대상이구나. 이것이 뭐에 대한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요. 법. 단지 법, 그러니까 모든 걸 뭘로, 그러니까 삼라만상을 뭘로 보는 거예요? 법수로 보는 거예요. 법수, 법으로. 단지 법이요. 가지고 계셔요? 이런 지혜? 사무예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도전해보셔. 맛있어 보입니다. 다음에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의미에 관한 거는 뭐냐. 그러니까, 자, 법에 대한 분석적 이해. 경에서는 이것이 화다, 이것이 탐욕이다. 이제 사회도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나가셨어. 단지 화다, 탐욕이다. 그게 아니라 화도, 탐욕도 단지 자연적인 성품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아까스토 스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국화를 고라고 보지 말라고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단지 정보다, 데이터다.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데이터.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미 그게 중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중립이 돼버려요. 중립이 되고 자연적인 성품. 그러니까 자연적인 성품도 사회도 표현이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그거를 단지 대상이다. 혹은 그냥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다. 나를 화가 막 일어나. 근데 화가 아니라 그냥 정보야. 그냥 경험이야, 체험이야. 심플해. 그냥 정보. 정보가 있으니까 정보가 들어왔다 그거야. 이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들어왔어. 똑똑똑.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똑똑똑 이거라고 그냥. 네, 왔습니다. 그거 끝이에요. 네, 아예 들어오지 마세요. 아예 잡상인 출입 금지입니다. 싸띠가 그 역할을 해요. 잡상인 출입 금지. 네. 잡상인은 출입 금지 시키고 우리 보살님들이나 우리 거사님들 수행자들은 들어오라고 하고. 그 싸띠가 그렇게 해요. 의미에 관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거에 성질이 있어. 이제 번뇌라는 거, 그러니까 화도, 그러니까 사도가 뒤에 이게 말씀하셨죠. 번뇌는 좋지 않은 느낌을 동반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의미. 도사라는 것이 법인데, 도사라는 것이 법이라면 그 의미라는 것은, 도사의 의미는 좋지 않은 느낌을 동반한다. 쉽죠? 간단하죠? 응? 쉽습니다. 이거 경으로 보면 머리 깨져요. 아비담마 보면 머리 깨진다고. 막 82가지, 100몇 가지, 64가지 뭐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있어 막. 근데 우린 간단해요. 그냥 화도 단지 뭐다? 그냥 데이터다. 일어나는 모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단지 데이터, 정보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어떤 정보는 뭐 어떤 거는 뭐 등기로 온 게 있고 어떤 거는 일반 우편으로 온 게 있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것뿐이요. 그렇지. 퀵으로 온 것도 있고, 그렇지. 그렇게 아는 것이 그걸 아비냐. 첫 번째 아비냐. 그걸 뛰어난 알미라고 해요. 아비냐. 그러니까 좀만 해보면 될 것 같죠. 말이 아비야, 이거 어렵다 했는데, 만만한데 이제 좀 안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빠리냐, 상세하남. 이것이 이제 아까 사회도는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선법이다, 이것은 불선법이다. 그러니까 선언법은 선언법의 특징이 있고, 불선법은 불선법의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잡아, 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페이지. 1페이지 보면 3번에 보면은, 부처님 그러셨죠. 자,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탐착이라는 것이 있다. 그죠? 그것의 특징이 어때? 특징이 뭐야? 저열하고 비속하고 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백해무익하다. 라고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이거에 따라서.
빠리냐와 아비냐와 빠리냐에 따라서. 사마디라는 거 있죠. 사마디. 자, 사마디도 그냥 법이다. 하나의 법이다고. 그죠? 사마디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마디는 동요하지 않음, 흔들리지 않음. 그죠? 막 누가 나한테 불같이 막 성질내게 했어. 근데도 여기가 동요가 전혀 없다고. 그게 삼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삼매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게 삼매의 의미이기도 하고. 쉽죠? 그렇다고. 목석의 특징은 어떤 거요? 목석의 목석? 목석의 특징은 뭐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이 없다. 정보가 안 들어온다. 정보를 수집할 만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스님, 그 선배라는 게 눈 감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살아있으면서도 그렇지.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데 나는 입으로는 화를 내고 하는데 전혀 화가 안 나는 그 상태만 하는 거야. 아니, 입으로도 화가 안 나가지. 뭔가 내 화의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도 여기는 그냥 조용하다는 말씀은 그렇죠. 화가 쉽게 말하면 번뇌죠. 네. 번뇌가 일어났는데도 야가 그냥 번뇌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냥 뭐 조용해. 그러니까 야가 일어나고 사라져도 조용해. 네. 그러니까 봐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멈춰 있어. 이게 세간적으로 보면 양립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죠. 움직이는 것과 멈춰 있는 것. 근데 움직이면서 멈춰 있다니까? 그걸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빠리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무엇이 선법이다, 무엇이 불선법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허물이 있는 법이다, 무엇이 허물이 없다, 무엇이 이익하다, 이익하지 않다.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이제 써머리를 하자면은 원인과 결과다. 좋은 원인에는 좋은 결과가 오고 안 좋은 원인에는 안 좋은 결과가 온다. 안 좋은 결과는 이익이 없다. 수행은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익이 있어요. 나한테 뭔가 유익한 게 있어야지. 피가 되고 살이 돼야잖아요. 그죠? 어째 수행의 이익들 좀 보고 계셔요? 네. 싸도. 그러고 나면은 이 두 가지 뛰어난 암과 섬세한 암을 알고 난 후에, 사실 알고 난 후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 이것이 계속 아까 말했던 암과 지혜와 명지, 그 다섯 가지 생겨나는 거. 눈이 생겨나고, 암이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나고, 명지가 생겨나고, 그 중에서 이제 암과 지혜와 명지, 얘네들이 계속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혜의 이 크기가 계속 몸뚱아리가 커져. 계속 살이 찐다고,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세 가지만 남는다라고 하셨어요. 세 가지. 그래서 남는 세 가지가 뭐다? 첫 번째가 제거, 두 번째가 닦음, 그리고 마지막이 실현. 제거는 아까 뭐였어요? 우리 사성제에서 뭘 제거해야 한다고? 집성제, 가래를 제거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닦음, 뭘 닦아야 한다고 했어요?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중도를 닦아야 한다. 그 다음에 실현, 뭘 실현해야 한다고? 열반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니까 멸성제를 실현해야 한다. 라는 것은 이제 팔정도 사성제, 이 단마짝 우리 초전법륜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고, 이 마하가짜 대가전년 존자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제거해야 하는 법은 어떤 것인가? 아쿠살라, 모든 불선법. 그럼 닦아야 하는 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 반대니까 모든 꾸살라. 그럼 무엇을 실현해? 열반 무위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니까 칠불 통계기에도 나와 있죠. 사빠빠빠사 아까라낭 구살라사 우파산바다 사치타 까리오 다빠낭 에땅 구타나 사사나. 모든 선합을 사빠빠빠사 아까라낭,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그다음 모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닦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아는 사람을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일체법에 능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일체법에 능숙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개송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가 개송은 또 적어드려야지. 제가 왜 개송을 적어드린지 좀 이제
적어 드리면 감이 올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또, 비쿠, 파리밭 제띠. 예. 자, 적은 게 딴 거 아니고 사또 때문에 적었어요. 사또. 사또가 이제 사띠를 지닌 그런 뜻이에요. 제가 빨리어를 모를 때는 누가 저보고 아까 사또 스님 하면 사또 적을 때도 사또라고 적는다고. 아, 왜 나 사또가 아니라 사또예요, 사또.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빨리어를 좀 알고 나니까 아, 잠깐만, 사또가 더 좋은데? 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사또의 사또는 이제 신심을 지닌 자 그런 뜻인데, 이 사또는 사띠를 지닌 자. 그러니까 난 이게 더 마음에 들어. 이제. 그래서 근데 또 내 마음대로 개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5가지 법을 아는 비구를 아는 사람을 이제 일제법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것을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사띠를 지닌 비구는 속세를 떠난다라고 하셨어요. 이 문장이 그런 뜻이에요. 사또가 사띠를 지닌 비쿠는 파리밥제띠 속세를 떠난다 라는 뜻입니다. 속세를 떠난다 이 말이 그 빨리어로는 원어적인 뜻은 주의를 맴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에요. 자, 속세를 떠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여기하고는 다시는 안 보잖아. 그죠? 근데, 파리바제띠의 그 어원적인 의미를 따져보면은 그게 아니라, 그것이 있든 말든 물들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 이 아는 마음이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 물들지 않는다고. 그냥 떨어져서 본다 그거예요. 떨어져서 본다. 갑자기 속세를 떠난다고 뭐 바람 하나 짊어지고 자 모든 사람들에게 나 하식하고 나 떠난다 이게 아니라, 저 경동시장 아니면 저 대구 가장 유명한 시장이 어디예요? 서문시장 가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 그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속세에 있어도 물들지 않는다. 네, 그런 뜻이에요. 왜? 거기가 수행의 힘을 길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그 서부전선이에요. 속세 근처에 가지 않는다. 뭐가? 몸이 가도 마음은 가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 오늘도 어떤 남자 거사 하나가 출가 문의를 또 전화가 왔었는데, 사실 그래요. 이제 출가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태국이나 스리랑카 가가지고 아무 절에 가면은 나 머리 깎으러 왔어 하면 아이고 어서 오쇼 하고 깎아준다고. 네. 다 공짜예요. 그리고 네. 다 공짜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출가해서 이제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보통 제 아까 스님 개인 경험담을 말씀해 드려도, 제가 출가할 때 제 도반이 100명이라고 했죠. 100명이 같이 출가했다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한 5명 남아있어요. 10년 지난 뒤, 11년 지난 뒤에 지금은 5명 남아있다고. 100명 중에 5명. 대부분은 3개월, 안거 3개월 보내고 다 집에 가요. 거기서 조금 더 있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더 있어. 그 친구들은 이제 두타행, 여름에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1월 달이 날씨가 가장 선선할 때예요. 그래서 만행을 떠나. 이 바랑 하나 짊어지고 만행, 두타행이라고 하거든요. 하루 한 끼 먹고 그냥 잠도 아무 데서나 자, 그냥. 두타행. 그걸 체험하고 싶어 하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좀 뭔가 좀 터프한 거. 그렇지. 그런 거까지 하면은 이제 6개월 있고, 그것까지 끝나고 나면 또 집에 간다. 그 집에 가는 이유가 대부분 뭐냐면은, 이제 뭔가를 할 때는 두타행도 하고 안거 기간에 같이 으쌰으쌰 할 때는 같이 해도, 할 때는 뭔가 좀 이게 그 주변에 힘을 받아가지고 같이 한다고. 근데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인만의 뭔가 이 뿌리가 없으면은 계속 빙빙 돌아요.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이 없으면 그래요. 수행이 없으면. 출가를 해도 수행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아니면 어떤 소임을 맡아야 돼. 근데 또 소임을 맡으면 또 오래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알맹이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9년차, 10년차 때 이제 환속을 해. 9년, 10년 동안 어떤 소임을 맡아가지고 전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환속했어.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환속 자체가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싹딜을 해야 한다. 싹딜 더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또가 돼야 한다. 사또. 알겠죠? 사또. 사또가 돼야 돼. 사또.